열왕기상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1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으시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은 제멋대로 하나님은 계획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돼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오늘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본래 성전 건축은 다윗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근데 다윗이 길이 막혔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 절씩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절 3절입니다. 읽으시죠. 시작.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은 여기서 이제 히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신도 알거니와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은 이미 두로왕 이 히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 자재들을 미리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반을 다져놓은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우리가 미리 읽었던 바와 같이 히람은 다윗하고 그 평생에 사랑했다 그러거든요. 미리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한 사이에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참 짓고 싶었구나. 이것을 히람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7절, 8절에 히람이 이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하는 거예요. 7절, 8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솔로몬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히람이 자기가 가진 게 뭡니까? 그 두로는 레바논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여기 성경에 보면 굉장히 기뻐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남한테 주는 거를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근데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뭐까지 물려받았습니까? 아버지인 다윗의 관계성까지 물려받은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 상대방이 평생에 사랑했다는 그 인간관계까지도 물려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이것을 이제 전적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두로왕 히람과의 좋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올리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다. 그런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죠.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일은 관계로 시작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좋으면 아주 일이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이게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 것이.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나라는 보유한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천연자원도 없고 석유도 안 나오고 뭐 팔려고 해도 돈이 너무 이렇게 파 올리려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적 자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다 관계 맺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다른 나라들하고 무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생존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사이가 이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늘 애매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근데 그 과거사를 어떻게 그 정권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치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입각한 정책을 피는데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국제 관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 관계 맺은 양국이 지혜롭고 또 전략적인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서로가 교회잖아요. 각자가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담을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서로와 서로 간에 만리장성 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중국인들이 중간을 뚫어버렸어요.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대단합니다. 만리장성을 뚫어버렸어요. 뚫어갖고 2차선 도로를 냈습니다. 돌아서 가기 불편하다고. 그러다가 이제 공안에 적발이 됐는데 너무 기니까 오가기가 힘들다. 교역하기가 힘들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허물어 버린 거예요. 이게 담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로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담 쌓지 않고 길을 냈습니다. 실크로드가 있는데 중국의 실크로드가 왜 실크로드냐면 중국의 비단이 움직이는 도로, 그래서 로마까지 닿는 도로가 실크로드예요. 그래서 그게 로마까지, 중국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길을 딱 쌓아 올리니까 로마 제국, 이게 팍스 로마나,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강건하게 유지가 된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담 쌓고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담을 허물고 서로가 길이 되어지고 길을 내어서 또 궁극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관계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열심히 지어 올렸습니다. 이게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근본적인 질문을 좀 우리는 해야 됩니다. 특히 열왕기상을 볼 때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 뭐냐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성전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성전 건축은 명령이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네, 여러분, 답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사무엘하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왕상, 열왕기상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왕상 바로 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여러분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사무엘하 7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우리 7절 같이 볼 텐데, 성전을 하나님이 명령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군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1절 2절까지만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다윗이 나는 궁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 초라한 곳에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궁에 사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곳에 계신다. 예컨대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부모님 집이 답답하게 작은 데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그 집보다 좀 넓어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부모님 집 옮겨드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집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광고처럼 보일러라도 새로 놔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 향한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치적 발언으로 왕이 알아서 그냥 하세요라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선 거죠. 4, 5절에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한테. 아니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설계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들었는데 내가 살 집을 다윗이 건축하겠다고 요거로는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황당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귀엽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데 인간이 내 살 집을 만들겠다고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장막을 옮겨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을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하나님께 묻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여호와가 아닌 신접한 사람에게 묻다가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다윗은 다윗 왕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한시가 급하잖아요. 칼 들고 쫓아오는데, 근데 여호와 앞에 물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갑니까? 맙니까? 올라가라.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모르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결정이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하던 일이라서 상식적으로 관성으로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건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맞아. 고집 부리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아닌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는 묻고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부르자,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자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맨날 예배 때마다 아니면 맨날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노래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러면 찬양 인도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래는 얼마나 많이 나와야 되고.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새 노래는 새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같은 노래를 불러도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정말 묵상하면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새벽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육신으로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는 물어야 인간의 임의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뭘 봤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다윗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지었다고 해요. 두로왕 히람이 도와줬다고 해요. 아주 환대해 줬어요.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에 봤더니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여기 계실 수 있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단한테 너 가서 전해줘.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 장막으로 옮겨 다닐 때 출애굽했을 때 그때 장막 시작됐잖냐. 근데 그 장막 내가 가는 데마다 함께 하지 않았냐. 모세의 장막 때 함께 했고 다윗의 텐트 장막 때 함께 했고 근데 나한테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느냐? 이걸 내가 바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 혼자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충격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했다더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럼 나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분간 새벽마다 열왕기상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어떻게 받냐면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 저축은행도 있잖아요. 은행이 이름이 솔로몬 저축은행일 정도로 부강해지는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가 1,000번째도 했고 현명한 재판도 했고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근거로 높이 평가합니다. 부강한 나라여서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른 이면을 봐야 돼요. 그는 후궁 700명, 첩 300명 거느렸어요. 산당을 지어주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통합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섞이지 말란데 섞어버린 거예요. 성전 7년, 궁 13년, 총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멍에를 지었고 채찍을 들었고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본문 6절에 보면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나게 하소서. 나를 위하여라고 써 있거든요. 오늘 열왕기상 본문에는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솔로몬 나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자기 자랑이 배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너무 솔로몬에게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을 볼 때 특정 인물을 굉장히 띄워놓고 보면 안 돼요. 정확히 봐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환상은 갖지 말자는 거예요. 위인전 읽을 때 여러분 많이 읽어야 되고 특히 어린 시절의 위인전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 사람처럼 돼야 되니까 모델이 돼야 되니까. 근데 저자가 한쪽 시각으로 이 좌편향 우편향 쉽게 말하면 편협한 해석을 한 책은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볼 때도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인 조감도를 가지고 볼 때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연약했어요. 금은 마병, 아내, 또 우상 숭배자로 타락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교정해 드리면 비록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어서 연약한 솔로몬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언약을 끝까지 지킬게. 레위기 때 언약, 창세기 때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킬게 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호명해 주셨어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뭐냐면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사라를 생존을 위해서 공경에 빠뜨렸잖아요. 사람은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관점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먼저 사고를 쳐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지으면 내가 그곳에 거할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원래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왕을 달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왕 줄게. 너네 인간 왕 세워놓고 결국에 이것은 유한한 것을 너희가 겪어봐. 예루살렘 성전 그래 지어. 근데 진짜 성전은 누구야? 진짜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열왕기 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어서 제멋대로 행합니다. 제목과 같이. 근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악을 들어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는 정말 처절하게 죄짓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구원하십니다. 구원받고 보호받고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두로왕 히람과 다윗이 화목해서 성전이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교인, 모든 가족과 화목하기를 힘써서 여러분 선한 열매 맺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마땅히 버림받고 지옥 갈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아버지 천국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할 수 있거든 우리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여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열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사 묻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국엔 다 허물어질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대로 행할 때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 위에 기뻐 받아주시고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흔적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